오늘은 변화와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생각이 새롭게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실패를 인정하면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풀어지며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 3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모든 구원의 승리의 원인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는 어떤 본인의 간증, 신앙 간증, 고백과 같은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그대로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근거로 지어진 시이고, 다윗은요, 이 18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전략으로 자기가 여기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피하고 적군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적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성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보였고,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을 의뢰할 때에 내가 적군을 향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향해 달려나갔고, 무엇을 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은 영어로 war입니다. 담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담장, 낮은 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담이 아니고 war, 그 뭡니까? 성벽을 말해요. 성벽.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 그래서요, 이 성벽을 사람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소그룹 모임들을,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자 훈련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도회 모임들을 할 때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군을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적군을 찬양을 해요. 적군을 찬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적군을 찬양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건강에 문제가 이렇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아팠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아프고, 더 아프고 덜 아프고, 내 인간관계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데 이렇게 얽혔고, 이게 풀려졌더니 이게 얽혔고, 내 돈 문제가 이렇고, 와서 뭐를 얘기해요? 문제만 얘기해요. 이 문제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문제를 얘기하고 계속 문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게 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적군을 찬양하고 적군을 높이는 그런 모임들을 했다는 것을 저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란 뜻이에요. 왜 제가 적군을 찬양이라고 하냐면요. 찬양이란 뜻 안에는요. 프레이즈, 영어로 프레이즈인데 찬사하고 칭찬이란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이란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내 삶은 지배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 네. 내가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얽혀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에 그것이 얼마나 세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너도 나도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러냐? 나는 더하다. 서로 배틀합니다. 배틀. 무슨 배틀? 적군을 찬양하는 배틀. 이게 얼마나 그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여러분 찬양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든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정말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오롯이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에 웬만하면은 나에 대한 찬양 잘 안 합니다. 나를 포협하건 그거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 같은 뭐 조금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주님의 전지전능과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거룩하신가 그분의 놀라우심을 높여드려야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언하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적군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적군이 그렇게 할 때 작아지는 거예요. 적군이 그렇게 할 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적군을 향해서 오히려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났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을 의뢰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나는 그 성벽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을 펄쩍 뛰어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는요. 나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요? 오직 주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씨앗을 뿌리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적군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뿌렸든 내가 실수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 이 사람이 가면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가면 해결해 줄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오늘 18편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변화가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 그 적군들을 내가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을 해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자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됐을 때 변화는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장도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원하죠.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때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해요. 계속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속 그 아이들이 삶에 도전하는 걸 원해요. 아르바이트 하라고 얘기하는 게 돈 벌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은 뭐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도전해보고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는 것을 갖다가 막상 도전해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상은.
커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볼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깨지면서 변화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냐면요,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3절 읽어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네, 여기서 암사슬 발, 하인들하고 나와 있는 이 암사슴이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이 영어로도 그렇고 이게 암사슴이에요. 이거는 왜 암사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암사슴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3살 이상의 붉은 사슴, 3살 이상의 붉은 사슴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산염소를 말한다. 암사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염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왜 암사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어에도 하인들하고 암사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 사진 어때 보이세요? 뭔 사진인지? 지금 그 사슴이 이 벽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매달아 놓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아슬아슬하고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 다음은 우리는 떨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불안해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 저 둔한 몸으로 저걸 걸쳐갈 수 있을까? 원숭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슴이 이 아주 높은, 여기가 낮은 곳이 아니에요. 높은 바위 사이를 막 잘 다니게 이렇게 하도록 이 암사슴을 이렇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다윗이요, 이 중동에는 이런 돌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전쟁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편 18편에 기록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높은 산에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도성에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거기서 머무르기도 했던 다윗의 삶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에 이 암사슴이 등장한 것은 아마도 전쟁을 하면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시면 동물들 보세요. 이게 떼를 지어서 이제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평지가 아닙니다. 절벽입니다. 이 절벽을, 옆을 지금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지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떼를 지어서 지나가요. 자, 발디딜 틈만 있으면 얘네들은 지나다닙니다. 이거 혹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 동물의 왕국에 나오잖아. 보세요. 이게 다 벽이에요, 벽. 평지 아닙니다. 90도 벽. 그래서 이 암사슴 발같게 하신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예, 이 암사슬 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산악 지역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민첩함, 위기 속에서도 방향과 균형을 잃지 않는 능력. 예,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했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렇게 산악 지역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민첩하게, 위기 속에서도 방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것 같죠? 지금 평지에 사진 2개거든요. 2개를 제가 해놨는데 누워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벽에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벽으로. 아슬아슬하게 조금만 발 잘못 디뎌도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 속에서 이 곳을 지나가는데, 잘 보시면 입을 사용해요. 이 주둥이를 벽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저는 뭐 뜯어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입으로, 다리로 이렇게 해서 버텨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쟤는 꼭 CG 같죠? 근데 CG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까지 사용해서 이 절벽을 타고 지나가는 이 암사슴들이 바로 다윗이 말한 시편 18편의 33절에 말한 바로 뭐예요? 이 모습이
발같이 그런 암사슴의 발이 되어야만 내가 그런 높은 곳, 아슬아슬한 곳에서 내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들이 높은 요새에다가 자기네 진을 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보자면 깊은 산속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면 촛불 켜놓고 누가 있어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높은 산속에 가면 무당들이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네들이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런 높은 그런 돌 같은 산 꼭대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높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근데 어쨌든 그런 배경과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10편, 18편이 이해가 쉽겠으나,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나의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격이거든요. 내 거다, 내 거,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데 이 당시에 배경을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부르심 있죠. 우리의 부르심.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 부르심이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높은 곳이니까요. 자, 그렇겠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곳이 바로 나의 높은 곳이에요. 각자 개개인의 부르심의 가장 최고의 높은 단계.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높은 것, 나의 가장 부르심의 가장 높은 것, 이 사슴의 발처럼, 사슴이 아주 기술적인 그런 발걸음이 아니면은 못 지나가잖아요. 정말 기술적인 발걸음이 있어야만 지나가는 이 높은 곳. 우리는 이 바위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등산을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등산을 비교하면, 여러분 등산할 때 낮은 산은 등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 금호올림 뒤에 있는 산 정도는 저도 훌쩍 갑니다. 쉬워요.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발 디딜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 모양의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발 디딜 틈이 적고 안전하지 않고, 낮은 곳은 안전하고 넓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고 험악하고 사람들도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은 산,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 수가 적습니다. 낮을수록 사람이 많고요. 그야말로 이제 높은 곳은 발디딜 틈이 없고 굉장히 어렵죠, 등산하기.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절벽을 타고 지나가는 암사슴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발을 디딜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단계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은 곳, 내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절벽에 돼지나 소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돼지나 소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이 암사슴의 발처럼 굉장히 기술적이어야만 이 벽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다윗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거는 사진이 3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하나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죠? 밑으로 아마 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운데 건 옆으로 뛰고 이 옆에는 지금 옆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참 인생 힘들게 살죠, 얘네들도.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익숙할 거예요.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저렇게 저 가운데 사진은 저렇게 뛰다가 분명히 저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어디로 가나 싶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들을 이렇게 걸러보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그러나 이 암사슴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목적지에 도약을 해서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저 거꾸로 자살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얘네들이요 몸에 비해서요 잘 보시면 발이 작아요. 발이 작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요 아주 작은 바이트만 있어도 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게끔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고 뛰어내리고 옮기고 하는 일들이 이 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입도 아마 짱짱한 이빨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암사슴이 어디에선가는 도약을 해서 높은 곳에 가든 옆으로 가든 내려가든 뛰어서 하는 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마술 같은 이런 쇼 같은 이런 장면들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했던 신앙생활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어떤 내 세상의 상황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내 삶의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이다 라고 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적인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약이라는 거 이렇게 팍 뛰어서 거는 거 있죠. 이 도약이라는 것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도약은 한꺼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 도약은 어떤 마술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 크는 것도 봐보세요. 이렇게 딱 어느 날 보니까 쑥 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장도요, 요렇게 이렇게 쑥, 차근차근 언제 모르게 쑥쑥 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성장이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쑥! 수직으로 성장하고, 성장 없는 것 같다가 쑥! 계단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수직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근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의 변화가 너무 더디었고 내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 나는 뭔가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올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점프해서 뛰어올라서 이 암사슴이 뛰어서 한 단계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도약하는 한 해. 그래서 높이 성장하는 그 해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내가 들어왔구나. 2026년 안에 내가 그 해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올 해가 그런 해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 수십 명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이 개인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자, 우리 개인이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단계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5단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단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단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다 다르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주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 주셨나요? 아니요.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몰랐던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물론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각각 다 자기 단계를, 신앙의 단계를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려줬다, 안 기다려줬다?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 역사적인 사명,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는 아직 신앙의 단계가 1단계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뭐 다 다른 단계를 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1월 달에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요. 가장 센 파도가 올 때 그 파도 앞에 직면해서 타지 않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무섭다고 피해버리면은 그 파도를 즐길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그 바람과 파도를요, 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열방 베들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할 때요. 여러분이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저 사람 얘기고 나는 1단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사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땅으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다 모여가지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그 중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진 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을 치렀죠. 한국 전쟁을 치르고 전쟁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들 속에 누군가가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한국 정부가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이 우리의 남북 통일만 얘기해도요. 마찬가지겠죠. 나는 통일을 원치 않으니까 통일은 좀 기다려줘. 나 사는 동안에는 통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나만 도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열방 베들교회가 변화와 성장의 해라면 누가 변화하고 누가 성장한다라는 겁니까? 나는 아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도약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 한들, 실제로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다 한들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2026년 주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그러니까 개인의 여정도 있지만 신앙의 여정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그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이 암사슴의 발처럼 내 발이 돼야 최고의 높은 단계를 간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사슴의 발은 본인이 만든 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도우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높은 곳에 갈 수 있어요. 개, 돼지는 못 갑니다. 이 암사슴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요. 올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100배의 결실 안에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고백했잖아요. 나의 높은 곳에, 나의 부르심의 가장 최고치에 하나님은 가게 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술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에서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상대로부터 내 눈을 이제는 떼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성찰할 필요 없어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본들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띵할 때 1시간 동안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를 왜 얘기합니까? 가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나를 계속 들여다본다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문제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내가 승리자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하신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만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직 주님만 겨냥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내 삶에 이루어놓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들여다봐. 내가 회개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나? 계속 문제만 들여다보고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자아성찰? 기독교에는 자아성찰이 없습니다.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다윗이 자기 모습을 바라본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보세요. 자기 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이 너무 커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한탄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묵상했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구절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막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데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성찰하기 바빠요. 맨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고 나를 막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100번 얘기한다 한들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나를 보면 뭐가 나와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죄 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물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했다면 잘못된 게 인식됐다면 그런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내 문제를 들여보고 내 못난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은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도전하는 삶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했으니까. 나를 의지해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만한 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믿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이 절대 제한 안 지을 거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이 어떠함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띵하실 때 오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묵상하시면 하나님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장애물들, 적군이 뿌려넣든 내가 만들었던 어떻든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보고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내가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이 상황이니까 안 되고 내가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은 이러이러하니까 몇 월이니까 가을이니까 겨울이니까 나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변명은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변명을 그만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자신이 내 삶의 문제들 앞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으면 그거를 알면 괜찮아. 아, 내가 변명했구나. 내가 합리화시켰구나.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요. 그거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죠. 성령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조명하시고 열어주시면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아, 내가 그랬구나. 또 이제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나의 부르심의 가장 최고치의 그 단계까지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며 내 능력치를 바라보면 못 뛰어요. 절벽에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슴처럼 사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뛰어넘을 때.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을 만들어 놓고 그 삶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이 올 한 해 사슴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은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겠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신다면 이 그림을 상상하시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 도전하실 때 뛰어넘으려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머무르지 마시고 멈칫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각자의 삶에 성령께서 이렇게 적용하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는 괜찮아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래서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의 삶에 장애물들을 내 문제들을 놓고 켜켜이 넣어놓고 나를 막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요 그분은요 오늘도 나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높은 곳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암사슴의 발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민첩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민첩하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가 아닌데, 도전하면 그 힘이요. 여러분, 도전 안 하면 그 힘도 안 와요. 도전할 때 와요. 그리고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닙니다. 뭐예요? 적을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다볼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린 패배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통치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올해 2026년에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수직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 도전이 올 것이고 내 한계치를 뛰어넘는 도전과 성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기대하시고 상상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